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는데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합동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오심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심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주님이 부활하심도 그렇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유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너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녀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된다고 신학교 가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신학교 이제 가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역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성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성직이고 내가 만지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 성직자만 성직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라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직자, 평신도 뭐 이런 용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면서 우리 영원한 목적을 꼭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되고 안 예수를요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한번 합시다. 새해 첫날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요, 교제와 전도입니다. 교제와 전도가 수레바퀴로 이루어집니다. 바퀴입니다. 바퀴가 여러분 잘 돌려면 한쪽 살이 툭 튀어나오면 가다가 걸리고 말지요. 또는 바퀴가 잘 돌려면 한쪽 살이 이렇게 찌그러들면 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찌그러드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옆으로는 교제와 전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어느 분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왜 남편하고 같이 움직이지 왜 혼자 그래 있냐 하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재밌을 때 놓치면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혼자 외출을 보냈대. 그래서 야 그건 잘했다. 그거 재밌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게요 균형을 다 이루어야 인생의 수레바퀴가 예수님 안에서 예쁘게 돌고 아름답게 돌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말씀과 기도와 교제권이 무너지지 않고 전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한 해 2023년도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가 전도하면 다 이렇게 받아줄 줄 아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수건거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어려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를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하는 게요 굉장히 제가 전도해 보니까 식사하는 게 전도에 굉장히 초점이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이런 전도를 했어요. 제가 어느 분을 전도하면서 이제 아내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만나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남편 퇴근 시간에 신방을 이루러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신방을 갔더니만은 퇴근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걸 보고 이제 인사했지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갔는데 이분이요 인사도 안 받고 오더니만은 씩씩대지는 않았지만 포음이 딱 씩씩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거실을 지나 큰 방으로 그냥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수습을 하고 큰 소리로 그분 성을 부르면서 선생님 갑니다 하고는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아내를 통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사 약속요. 어느 식당에서 식사 약속을 했는데 제가 사겠다 하니까 기어이 그 집사님이 사시겠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면 사는 걸로 하고 모이자 만나자 했는데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 선생님 참 귀한 음식을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정성을 했는데 오시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참 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런데 못 오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날짜를 한 번 더 정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대접하려고 한 번 더 정해서 한 번 더 그때 꼭 뵙기 원합니다. 바빠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지요. 그런데 그때 오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셔가지고 밥을 잡수더만은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아내가 교회를 오면 자기는 절에 가요. 아내가 교회를 오면 자기는 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부러 그러는, 일부러. 네 교회 가면 나는 절에 간다 하면서 뛰어 올라간다. 그런데 이분이 식사하다가 중간쯤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첫 성 빌립보라는 성에 갔습니다. 첫 성이라는 말은요, 첫째 있는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가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성에 갔는데 그 성에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이리저리 살피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고요. 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귀신이 괴롭히는 걸 보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더니만 그만 그 결과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가 당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이 맞고, 그러면 많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어른이 맞았다. 얼마나 마음의 분통이 터집니까? 많이 맞고 옥에 들어갔는데요, 차고에 차요 그랬거든요. 차고에 차인다는 말은 다리를 찢는다는 겁니다. 팔을 벌린다는 겁니다. 다리를 찢어 팔을 벌리고 힘껏 벌려가지고 있는 대로 벌려서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놓은 게 아니에요. 차디찬 감옥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에 푹 빠지는 거 말이에요. 복음에 푹 빠진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자꾸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들과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떠나고 같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1초라도 잊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초라도 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1초라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데 1초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양다리가 벌어지고 팔이 벌어지고 차고에 차여서 그것도요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많이 맞고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이걸 보고 죽도록 맞고 2대 더 맞았다.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그 아픈 곳을 좀 만져야 되는데 만질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막막하고 깝깝하고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여기서 나가게 될런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합니다. 전도하다가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냐? 기도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찬미, 그때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얻어맞고 차고에 차인 그 상태에서 찬미가 나오겠냐 이 말이.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았구나. 그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팔려간 것입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울지도 말라 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랍니다. 이런 아픔들이요, 있는 가운데서 가지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방해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이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 이야기고 사도행전 15장은 바울 사도 이야기인데, 그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만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힐난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고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곱게 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면 얻어집니다. 말하면요, 틀림없이 얻어집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얻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말하면 얻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한 1000명 이상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 믿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0명 정도 예수님을 영접시키려면 뭐 10,000명, 20,000명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은 날에 전도 못하는 병신이라는 이런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신학교가 전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저절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전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던지. 그때부터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많은 전도 현장을 누비고, 또 오늘날도 제가 기회만 있으면 전도합니다. 저는 전도의 최고의 좋은 것은요, 1:1 전도입니다. 1:1로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옆에 방해하면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사단의 방해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일 때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이 제게 빼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도할 때요, 전도를 해보고 또 성경의 현장을 보면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를 들면요, 그렇게 얻어맞고 차고에 차여서 남들이 보면 예수 믿다가 지금 꼴 좋다,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미하니 죄수들이 덧더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린다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굳게 닫혔던 마음의 옥문, 분들, 그게 본 분들이 그룹으로 예수 믿는 그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좋은 인생의 추억이 됩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반대되는 일이 반드시 있지만
그 속에 예수 믿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가 그의 개인의 일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의 특징은 개인의 어떤 아픔이나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클 풀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거 이거요. 기도 제목 기도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고 안 이루어지면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런 개념의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고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일생 속에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응답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생각하는데, 애굽으로 때로는 팔려갈 때도 있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마게도냐로 불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고백을 교동문을 했는데, 그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그 삶들을 이래 자세히 보면 바울도 그렇고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루는 이런 부분에서도 바울도 그렇고요, 절대 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 이게 우리 맨정신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도와달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첫말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도망갈 좋은 기회입니다.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기 앉아서, 때로는 천사가 베드로 보고 빨리 나가라 이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거기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바울 사도가요, 문 열렸다고 도망갔으면 간수는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풀려나는 것, 이 억울하게 차고에 차여가지고 양다리를 벌리고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이 차고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나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만 기도했다면 차고가 풀릴 때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얼른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자살하려고 할 때 얘 왜 자살하려고?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도망 안 갔어요. 그 당시에 법이요, 그 도망간 죄수들이 있으면 대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사형을 받을 걸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봅니다. 그 밤에 그는 가족들을 다 깨워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자는 식구들을 가서 다 깨워가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울 사도는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복음은 전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역경이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갔는데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멀리서부터 따라와서 돌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따라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부터 따라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른 데서 이고니온 동네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혔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기고 나니까 또 따라와가지고요 돌에 기어이 돌에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서 뭐라는가 하면 돌에 맞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일어난 현상들을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요? 사람을 만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봐도요 사람을 만날 때 지금 말해야 되나 지금 말하면 될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좀 무겁죠. 못하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방해가 있더라도 결과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방해되는 경우들이. 전도하는데요 말이 튕겨서 안 돼요. 우리 교회 손집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전도하는데 제가 카페에서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이분이 보험을 한 15년 했을 때 제가 만났기 때문에 보험사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말이 튑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잖아요. 빨리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뭐가 들린가 하면 야, 이 여자 그냥 두고 가면 너 이 여자 어떻게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악수하자 그래가지고 손을 안 놔줬습니다. 그건 제가 김인중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의 책에 행복한 전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 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에서 CCC 순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열정을 가지고 안산에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안산이 어떤 동네냐 표현을 해봅니다. 안산이니까 안 산답니다. 사람들이 살기 싫은 안산이래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 개척을 하고 지하실에 칸을 질러가지고 사택을 만들고 참 서울대학 졸업한 분이 그것도 리더십이 대단한 분인데 지하실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판 달러 온 분이 있습니다. 간판 달러 온 분이 있는데 예배당 간판을 이제 붙이고 이제 개척을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겠지요. 내일이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간판 단 분이 이제 간판 다 달았습니다 하고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돈을 주는데요 드리면서 돈을 안 놔줬습니다. 그분은 돈을 잡고 목사님은 돈을 꽉 쥐고 이게 서로 민망한 모습 아닙니까? 돈을 잡고 전도합니다. 내일 교회 오면 놔주겠다는 겁니다. 내일 교회 오면 돈을 주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아내고 보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더랍니다. 그분이 첫 교인입니다. 왔는데 막 김인중 목사님이 얼마나 가음을 질러댔던지 이분이 자기 혼자인데 누가 많이 왔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혼자고 또 뒤를 돌아보니 또 혼자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저는 사형리를 외우면서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책에서 사형리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이런 소리 들으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때가 또 생길 겁니다. 듣는 게 배우는 거라고. 그걸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보세요, 제 일평생의 간증거리가 됐잖아요. 손을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카페에서 모르는 처음 만난 여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여러분 한 5분 동안 이상 잡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말을 하고 서로. 그런데 이분이요 막 손을 비틀고 안 된다 그러고 약속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 지키자고 제가 이런다. 먼저 약속한 거 그거 포기해라. 제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진짜 그때 약속이 있었냐고. 약속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전도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고 거부 반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할 때요 내가 어설프게 전도해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 그 얼마나 어설픈 모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해요. 이래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해가 전도가 되겠나 이러시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요 내가 전도자이라는 것을 먼저 꼭 믿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 전도자예요. 전도자인 것을 알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면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셨고요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한평생 동안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기대가 우리 속에요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 떠나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분이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것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시각을 봤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봐야 되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하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왔다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설픈 전도 속에도 내가 전도자인 줄 알고 전도하며 살 때,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부터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합니다. 급할 때는 그냥 악수하면서 선생님 저를 따라하십시오. 엄격결에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좀 딱 이렇게 짧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은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강군호 집사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저하고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종일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목사가 내 앞에 이렇게 처음이죠. 목사하고 같이 밥 먹는 게 평생에. 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코로나 집단소, 코로나 번지게 한 장본인 교회,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악수하면서요 성령님이 저의 입을 걸을 동안에 막으셨던 거죠.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던지.
어제도 금요일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바쁜 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 바쁜 분이요, 집도 멀어요. 마산이에요. 핑계대고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한 3, 4개월 됐을 때 목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듣고 소화를 내내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여보, 난 내년 1월 1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2년 차 들어가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설퍼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내가 어설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 도우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깨끗해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설퍼도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설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니. 감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저 듣고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소경 받으며 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성령의 도우심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이 전환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어설픈 소리를 듣고도 예수 믿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에는 인간의 힘에 왕도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뒤에 제 전도하는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런 전도를 가지고 꼭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방법이 좋아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방법이 어설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도할 때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어떻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배 시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막 모아지고 뜨거움이 생기면 예배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나타나심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능력으로 한단 말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도 암송을 하고요, 성경 암송도 하고, 제가 5가지, 4가지 그 구절을 전도 기본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4가지를 암송을 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 전도 내용, 뭐 꼭 그게 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도 내용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송할 건데 그것만 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 가지면요
다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주 사명인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없고 다른 걸 자꾸 들어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의 복음 전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달란트대로 풍족하게 쓸 수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전도자로서 2023년도 구정 아침에 또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